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3개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지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디고 참고 전략하고 아끼면 언젠간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공이 아니라 그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풀고 나누어 줄 줄 알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개념을 좀 도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그 성공의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도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배워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한 책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책들에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푼돈도 아끼고 이 작은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것의 그 소중함, 작은 것에 들어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 안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좀 남다른 안목이 있다. 그 안목이 뭐예요? 땅을 볼 줄 아는 눈, 또는 물건을 볼 줄 아는 눈, 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목이 있는 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 건졌다. 오늘 하나 건졌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여러분, 옷 같은 것을 땡처리한다고 그러지요. 1년, 2년 좀 철진한 옷을 그냥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뭐 한 장에 3,000원, 뭐 한 장에 뭐 5,000원 해가지고서 골라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 땡처리 하는 데가 있어요. 80% 90% 세일하는 곳에 가면은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요, 야, 어떻게 저런 옷을 저런 값에 샀을까? 이렇게 좋은 옷을 고르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부산에도 저 만덕터널 옆에 어떤 공장에서 막 신문에 크게 광고 내가지고 80% 90%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가끔 옷을 사요. 제 아내한테도 가가지고 마음대로 고르라고. 마음대로 골라봤자 10장 고르면 어떤 때는 뭐 5만 원, 10만 원에 이렇게 고르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지난주에 처음 입었는데 많은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색깔이 좋다,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것도 지난 어버이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마침 그 앞에 아울렛에서 이렇게 막 땡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골랐어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그 파는 사람 말에 의하면 괜찮은 브랜드래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크리스찬 아자르인가 뭐 그래요. 이거 얼마 줬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바지하고 위아래 같이 겨자 색깔 있는 바지하고 골라 샀는데 이것은 3만 원, 바지는 19,000원.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보세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보는 눈이 좀 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으면 이익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세상에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좀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다고 무시합니다. 작다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뭐가 매워요? 그리고 뭐에 큰 코 다친다고요? 작다고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정말 잘 나갔던 나라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었지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한참 잘 나갈 때에 한 구퉁이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이 그리스 나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20살의 왕이 된 젊은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꽤 한 말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페르시아 군대는 여기 들어있는 꾀처럼 이렇게 많다. 무슨 뜻일까요? 승산 없는 싸움이니까 불필요한 희생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꾀 자루와 편지를 받아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작은 봉투에다가 요만한 겨자씨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답장을 썼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제가 그 편지를 받고 열이 나가지고 그리스를 치러 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계기로 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불과 10년의 세월 동안에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또 남유럽과 또 심지어는 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이렇게 가장 넓은 영토를 넓혔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다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은지 아시지요? 33살에 죽어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했나?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이 모기에 물렸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으로 알렉산더가 요 젊은 나이에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그 넓은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 작은 모기 하나 우습게 봤다가 그렇게 큰 코를 다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하루아침에 딱 천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대단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 지어졌던 로마가 아직도 건물들이 남아있지요. 얼마나 건물들이 크고 웅장하고 멋진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가 대단히 화려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늘 천국 하면은 저 로마 같을까? 로마처럼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틀렸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누룩이 가루 섬 아래 집어넣은 요만한 아주 작은 양의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거 우리는 참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1mm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야 여기 겨자씨 또 한번 볼래? 이러면 날아가 버려서 없어요. 뭐야? 그러면 콧바람에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요 싹이 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싹이 딱 난 다음부터는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적어도 2m, 좀 더 크면은 5m씩 막 자라는데 우리나라 수양나무, 수양버들나무 그 가지처럼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근데 많은 새들이 이 가지 안에 앉아가지고서 둥지를 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겨자씨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믿음이다. 조그마한 겨자씨지만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거기에서 막 조잘조잘 거리는 그 새 소리를 겨자씨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지요? 밀가루 그냥 찌면은 개떡처럼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 거, 뭐 좋은 곰팡이 그 누룩을 넣어두면은 점점 이게 부풀어져 가지고 아주 먹기 부드러운 빵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이긴 합니다만 저도 아이들이 좀 제품에 있을 때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쩌다가 아이들한테 요리를 해줘요. 뭐 스테이크도 구워주기도 하고 또 그중에 이제 피자도 구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웠던 피자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만든 거예요. 구워진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소위 말하면 새우를 얹은 슈프림 피자입니다. 그런데 왜요? 이 피자 위에 얹는 걸 토핑이라고 그러지요. 토핑도 토핑입니다만은 실은 그 밑에 도우라고 하는 이 빵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빵을 그냥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강력분 밀가루 사다가 반죽을 하고 이렇게 이스트를 이거 마트에 가면은 800원밖에 안 돼요. 조그만 이스트 800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한 10번을 해 먹겠더라고요. 그걸 4g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이 밀가루가 싹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이스트의 양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써져요. 그래서 아주 조금 넣어요. 그런데도 그 반죽 사이사이 스며들어가서 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게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이 되도록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 하나 심는 그 일이 나중에 큰 나무를 만드는 일이 돼요. 그 이스트 요만큼 집어넣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건가 싶은데 그거 조금 넣었는데 그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큰 것에 쏟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작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에 에게게 그런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세상을 구해 비웃었었어요. 아이가 없던 백발 노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갈릴리 해변에 공부를 못한 무식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갓 태어난 조그마한 자그마한 갓난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예수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조용히 자그맣게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큰 일들조차도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엄청난 일도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책망할 때에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수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 가치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작은 것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작지만 크게 봐야 될 것, 아주 보잘것없지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죄도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라난다. 이 죄가 자라서 사망까지 이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자그만 죄도 우리는 깜짝 놀래고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험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이런 건 죄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너도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죄도 크게 생각하고 화들짝 놀래고 그 작은 죄를 빨리 즉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 작은 죄가 큰 죄보다 얼마나 무서운지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두 여인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여인은 젊을 적에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늘 평생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또 두 번째 다른 여인은 그런 큰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 나는 잘 사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여자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여자였었어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들판에 가서 돌을 주워오는데 첫 번째 여인한테는 가서 큰 돌을 하나 집어오세요. 또 자기는 나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그 여자한테는 가서 돌을 좀 조그만한 돌멩이를 좀 주워오라고, 여러 개 주워오라고 시키는 대로 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보더니 아이고 수고했네요. 이제 도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큰 돌 하나 집어온 여인은 가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작은 돌을 여러 개 집어온 여인은 도대체 이 돌이 어디에 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노인에게 돌아와서 이게 어디 있는 돌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죄도 그와 같습니다. 큰 죄는 우리가 빨리 회개할 수 있지만 자그마한 죄들을 쉽게 생각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작은 죄가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그 자그마한 성냥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죄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자를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 고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즉 예수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또 나를 보내사 누구를 고쳐주신다? 마음 상한 자,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또 누구에게 자유를? 근심 걱정 염려의 죄악에 포로되어져 있는 자들을, 그리고 늘 근심 걱정 염려에 갇혀 살고 있는 자에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이제 다가왔다. 원수 마귀의 결박을 끊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누구를 위로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슬퍼하는 자에게 그 머리에 있는 죄를 화관을 주고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에게 그 죄를 털어버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을 주어 주시고, 여러분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을 하게 만들고, 갇힌 자, 눌린 자, 근심하는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이런 자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고 노인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작은 자의 편이 되어줘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를 예수님은 늘 돌보아 주시지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지지 못했다고, 못 배웠다고, 또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가진 자, 강한 자, 성공한 사람만 대우받고 그렇지 못한 자가 무시당한다면 교회가 세상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챙겨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말씀 띄워놔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분명하게 알려줄 게 있다. 너희들이 작다고 여기는 자, 그 소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희 천사들이,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담당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무시하고 하면은 그 담당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작다고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해서는 안 돼요. 여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 남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자꾸 무시당하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챙기고 돌봐야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훌쩍훌쩍 외로워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이 사례가 있었어요. 미국의 간호 전문 잡지에 실제로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텍스베리라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텍스베리 병원에 프랭크 메이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부임을 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늘 성실하게 바닥 청소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 청소부 아주머니를 이렇게 참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챙겨주는데, 어느 날 이 맥스필드 의사가 이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듣기에 아주머니는 이 병원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어떤 겁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선생님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서 지하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병실은 병실인데 아주 그냥 개쾌하고 녹두스러 있고 그냥 마치 감옥처럼 보여지는 그런 병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여기는 제가 애니라는 환자를 돌보아 주었던 장소입니다. 아니, 애니가 누군데요?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애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주면 음식을 막 사람들한테 집어 던지고 너무나 난폭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이 애니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감옥 같은 그 병실에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부 아주머니는 애니보다 한 2살 정도 아래였는데 늘 자기 언니 같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쿠키를 구워다가 그 애니 방에다 슬쩍 넣어주고 집어던질까 봐 막 도망치고 이걸 몇 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가 그걸 집어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막 웃기도 하고 그때부터 의사들이 이 애니를 진료할 일이 있으면 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복용하고 주사도 맞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년 후에 이 애니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병원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애니가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된 이 병원장이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귀도 듣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아이를, 딸을 가진 아버지가 이 아이를 돌봐줄 그러한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애니는 마치 자기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에 가서 그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듣지도 못하지요, 보지도 못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지요.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우등으로 졸업하고 인문학 박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박사가 쓴 글 중에 많이 보셨지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일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눈을 뜨는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애니 설리반 선생님의 눈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나에게 말을 가르쳐준, 왜요? 안 보이니까 입술을 손으로 다 만져가면서 ABCD 알파벳을 소리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나에게 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입술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우등으로 졸업하니까 기자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준 분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설리반 선생님을 가르치지요. 기자들이 설리반 선생을 다 쳐다보니까 설리반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닙니다. 저 헬렌과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지금도 텍스베리 병원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을 그 아주머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 환자를, 남들에게 우습게 취급받았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동병상련 사랑을 가지고 돌봤어요. 그 사랑으로 회복된 이 애니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 시작하자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렌 켈러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헬렌 켈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됐든 교회 어떤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귀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지만 정말 그 작은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고 이 작은 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돈도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맡기기 전에 항상 먼저 작은 일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겨요. 그럼 작은 일은 뭘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남들이 귀찮다고 피하는 일입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수고를 해도 수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그 헌신과 봉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고맙고 너무나 귀해요.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누가 보면은 이렇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알아줘야 그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귀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이 귀찮은 일은 내가 해야겠다. 이 지저분한 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또 해야 될 텐데 이왕이면 내가 해야겠다. 이 굳은 일 귀찮은 일을 다 맡아서 해주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회도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는데 주방에서 음식장만 하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써가지고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떡합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말이 한두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주방에서 같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사가족이 또 와서 쉽게 헌신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걸 통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는 함께 합심기도 하고 시작하고 마치면 오히려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주일에 점심 잡수는 거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좀 감동되면 어떤 남자 성도가 그러는 것처럼 가서 무거운 솥도 좀 들어주시고 같이 섬겨주셔야 돼요. 그 일들을 귀찮다 마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점심도 먹는 거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관리해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이른 시간부터 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찬양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 때 놀지 못하고 열심히 또 성가 준비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이 큰 겨자나무를 만들고 그 작은 헌신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구르르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작게 시작됐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엄청난 일이지만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어떻게 했다?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요란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조용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단하거나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대단한 그런 공을 세우신 분인데,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겨울방학 동안 아주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듣는 강의라는 거예요.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방학이 곧 시작될 때인데 그 연락은 그 강의를 신청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그 강의를 폐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드라 박사님이 도대체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물어봤더니 2명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폐강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찬드라 박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폐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시카고 지역이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막 영하 40도도 쉽게 내려가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방학 동안 찬드라 박사는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그 눈길을 운전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그 두 학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강의를 다 맞춰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강의를 들었던 두 학생이 중국계 미국 박사인 채넌 양과 충도 리라고 하는 2명의 박사입니다. 근데 이 2명의 박사가요, 그 강의를 듣고 딱 10년 뒤에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 두 박사는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눈길을 운전하고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찬드라 박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을 이 찬드라 박사님에게 돌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노벨상 수상자를 길러내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요즘 참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동역자로서 헌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일이 저 아프리카에, 저 중남미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퍼뜨리는 일, 그것은 거창한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누룩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변화시키는 걸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작은 일에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